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짧고 굵게,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물론 제가 인생을 짧고 굵게 살고 싶다 이런 소망을 담아서 좋아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저는 오래 사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간결하지만 임팩트가 있고 여운이 남는 스타일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비록 짧게 스쳐 지나가듯이 소개되었지만 여운이 길게 남는 인물들이 유독 제 눈을 사로잡습니다. 오늘은 그중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에 대해 짧게 소개가 되어 있고, 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하여서 행한 일 한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앞선 마가복음 14장과 15장에는 우리 지난주에 큐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의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예수께서 숨지신 날이 바로 안식일 전날이었다라고 밝히며 시작합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경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6시경 일몰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에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인 이 목요일 일몰 때부터 금요일 일몰 때까지를 준비일로 여기며 안식일을 보내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음식도 2배로 쌓아놓고 가축들을 먹일 사료의 양도 2배로 넣어놓고 땔감 등도 2배로 준비하는 등 안식일의 요리를 포함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을 감사하며 긴 휴식을 즐길 준비를 하고는 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숨지신 예배일은 6월절 축제 기간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안식일을 준수하고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근데 그렇게 달려 죽으신 시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서 21장 22절과 23절을 보면은 사형당한 자의 시신은 그 당일에 매장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시신을 나무 위에 달아놓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더럽히는 행위로 여겼기 때문에 밤새도록 나무 위에 달아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누군가는 예수의 시신을 내려서 장사 지내야만 했습니다. 또한 보통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에 처해진 이들의 시신을 함부로 다루고는 했었습니다. 그러니 만일 지금 이때 안식일의 전날인 이때를 놓친다라면 안식일 내내 예수님의 시신은 나무 위에 달려 있을 것이고 후에는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불명예를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한 인물이 등장하여 로마의 고위 관료인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의 시신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하며 나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4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으로서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로마의 고위 관료인 빌라도를 찾아가서 독대하며 무엇인가를 요청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였죠. 그런데 그가 요청한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시체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다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면서 인상적인 표현을 덧붙입니다. 당돌이 달라 하니. 당돌이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무서워하지 않다, 두려워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의 시신을 달라라고 하는 이 일은 무서워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의 시신을 요청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시신을 요청하는 일이 두려워할 만한 일은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 일에는 두 가지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목으로 십자가형에 처해진 반역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일반형을 받아 죽은 시신은 가족들이 인수하고 요구할 수 있었지만 정치범이나 반국가적인 범죄로 사용된 시신에 대해서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요구하는 자는 공범자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했기 때문에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시신 거두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이 행위는 자칫 잘못하면 로마에 반역하는 행위로 비추어져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통해서 정죄당하고 로마 관리에게 넘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공의회는 예수님을 적대하고 그런 신성 모독자로 이단으로 정죄하며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는 자는 유대교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의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공의회의 일원인 이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둬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배교자로 보이기에 딱 좋은 행동이었고, 이는 자신의 종교적, 사회적인 목숨을 거는 아주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로마의 고위관료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는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자신의 평생 쌓아온 지위와 명예는 물론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위협을 무릅쓰고, 지금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던 것이고, 그러하기에 마가는 이 요셉의 행동을 당돌한 행동이었나라고 묘사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원래 전혀 당돌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요한은 이 요셉을 소개하면서 이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던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요셉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던 용기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했던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는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당돌이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의 시신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를 달라지게 했던 것일까요? 그 실마리를 마가의 소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의 표현으로는 매우 경건한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는 이로 번역된 이 프로스테코마이라는 단어는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기다리다라는 뜻으로 다양하게 사용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기다리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지요. 그리고 이 기다리다라는 단어는 사복음서에서는 유독 메시아 대망 사상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였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란 성경을 통해 예언된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며 그가 그분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나타내는 사상이었습니다. 즉,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인의 관점에서도 매우 경건하고 의로운 자였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자였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사역을 지켜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그분을 따르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메시지였음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표현은 요셉이 예수님의 부정할 수 없는 제자였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기다리다라는 단어는 시제적으로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분사는 지속성, 계속되는 행위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 단어를 통해서 마가는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까지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마가가 지금도 소망하고 있는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순간입니다. 그분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그 앞에서 낭망하고 다른 곳으로 다 도망쳐 버린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까지도 그는 여전히 이 소망을 붙들고 있었노라라고 마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요한이 밝힌 것처럼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따르지는 못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세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보면서 그분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과정과 그분의 죽으심을 지켜보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의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주저하게 만들었던 무엇인가가 그 순간 끊어져 나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살아생전에는 용기를 내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내어 자신의 제자됨을 스스로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위협을 무릅쓰고서도요. 어쩌면 무지한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을 보며 의분이 치밀어 올랐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의 시신이 거룩한 안식일에 나무 위에 달려있는 것을 차마 지켜보지 못하였기에 낸 용기일 수도 있습니다. 공의의 의원으로서 살아생전 예수님의 죽으심을 막지 못했던 후회가 이러한 용기 있는 결단을 이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숨어있던 제자였던 그 요셉이 자신이 나서야 할 순간을 깨닫고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거칠게 버려지기 전에 로마 고위 관료 빌라도를 찾아가 그와 독대하여 시신을 받아낼 수 있는 위치의 사람들 중 예수님을 따른 이들이 몇이나 되었겠습니까? 요셉이 바로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어쩌면 이 일이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그 순간 사명감을 불태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동기에서건 그는 예수의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숨어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만인 앞에서 자신의 제자됨을 밝히는 용기 있는 제자의 모습으로 변모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변모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살았던 자였기에 그는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사실 본문 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그가 성경에 기록될 일도 없었을 것이고, 어쩌면 아무런 언급도 없이 평범하게 살다가 그의 인생 마무리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초래한 이 위기의 상황이 있었기에 요셉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제자됨을 드러낼 수 있었고, 그의 믿음의 행적은 오늘날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행한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예비하는 사건이 되었고, 이 무덤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귀히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의 믿음의 진가는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드러납니다. 아니, 어쩌면 위기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회색 지대에 머무르며 망설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촉구하여 진일보하도록 이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이 믿음은 참으로 밝은 빛을 발하여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의 주목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일을 위해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이 우리에게는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복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건으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며 우리도 용기를 내기 바랍니다.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매 순간 반응하며 살아가는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고 이 세상에 파묻혀 숨은 채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용기 내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죽음의 위기를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기에 용기 있게 죽음을 대하고 오히려 사랑하는 이들에게 죽음을 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천국 소망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지체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당장의 내 삶이 어려움에도 더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며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이 받아야 할 도움을 기꺼이 흘려보내는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요.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고난 속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도 주의 신실하심을 의심치 않으며 웃으며 일상을 살아내는 멋진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통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우리 최진호 집사님이 이제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호스피스으로 병동으로 옮겨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 방문하여 대화를 나눴는데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을 앞둔 사람답지 않게 너무나 밝더라고요.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고요. 또 농담도 하고 유머도 하면서 밝게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그의 마음가는 한 가지 걱정이 있다라면 성도들에 대한 걱정이더라고요. 오랫동안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낫기를 간구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아서 본인이 소천을 하게 되면 성도님들이 얼마나 낙심하게 될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걱정하더라고요. 세 번째, 아직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있으면서 친구들이 갈 만한 근방의 교회를 물색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기회를 엿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진호 집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자들의 그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한 번 더 방문해서 이제 가족들을 한번 만나는데 가족들 중에서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진호가 죽음을 대하면서 너무나 당당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진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죽음이 너무나 두려워져요.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진호 집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담대히 지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준비되지 않은 자신을 돌이켜보게 된 것 아닐까요? 그래서 더욱더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강력한 모습을 갖게 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라면 우리는 결코 세상에 묻혀 지낼 수 없습니다. 숨어 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분의 때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를 드러내어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당장 용기가 없어서 스스로를 감추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야 하며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기민하게 반응하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주변의 믿음의 지체들이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영안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매 순간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